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순수하시고 세밀하시며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한 말씀 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교제하려고 합니다.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3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치 않으신다는 이런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다윗 시대에 3년간이나 크게 흉년이 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그 당시로부터 수백 년 전에 소급해 올라간 여호수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는 한 930년 정도 됩니다. BC.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BC 1406년에서 1367년, 약 사무엘과 여호수아 시대가 47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부터 수백 년 전에 소급에 올라가서 여호수아 때의 일인데 이 다윗의 시대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이 인근에 살고 있으면서도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하여 이스라엘 노예가 될 것을 약속받고 멸망을 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자꾸 그걸 전부 다 말씀을 드리려 하면 시간이 오늘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비록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받은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약속이었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왕 시대에 이르렀을 때 사울왕이 늘 실수를 많이 했죠. 그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왕 때 3년간이나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생기느냐 하면서 할 때 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징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 중에 거기 보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후손들 중에 7명을 그들에게 내어주어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면은 목을 따라 죽이는 7명을 내어주어가지고. 그래서 사울왕이 여호수아의 당시의 약속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은 수백 년 전의 말씀이었고, 중요한 것은 그것도 이방인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방인과의 약속이었지만 그런데도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고 반드시 모든 일에 성취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드렸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에 관한 내용을 지금 많이 찾아보고 또 말씀드릴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매우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문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아들이 육신되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되어라고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늘 알듯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곳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인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부인한다면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찾겠습니다.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경기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침례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니 하고 침례를 주지요. 자, 여기 보면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옆에 14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성경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구약 시대는 아버지 시대,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던 시대였습니다. 주님이 오신 후부터 오순절까지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시대입니다. 또 오순절 이후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시대입니다. 세 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역사에는 계획하신 아버지와 실천하시는 아들과 이를 전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 예언이고 복음서는 아들을 통해 실행하신 말씀의 기록이며 오순절 이후는 주님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일을 성령이 다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역사하여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가끔 말씀하시기로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하려고 세상에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획이며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조 이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창조에 대한 계획과 설계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을 실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몸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창조주 바로 그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러한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설계의 말씀을 실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몸소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도 육신이 없으면 실현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참으로 과학적이며 논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하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사실 의아해합니다. 과학자의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기계의 원리가 떠올랐다고 해도 실제로 그것이 제작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작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으로만 존재하고 사실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추상적인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러한 사실을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예수님의 생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성경 말씀을 한 말씀 한 말 읽을 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리고 사실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육신을 통하여 사실로 나타나야만 인간이 비로소 보고 만지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사실화되지 않는 주장이나 이론은 참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화하는 진리입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실질적인 역사로 사실화되어 나타났다는 그 점이 바로 이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은 새로운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설계의 말씀, 곧 예언의 말씀을 역사 속에 성취하기 위해서였던 것과 같이 오순절 이후에 교회는 성취된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세우신 주님의 새로운 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교회를 주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 혹은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말씀하시기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은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 날까지 전체가 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순절 이후의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에 성취시키기 위한 주님의 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해야 하며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요 한낱 마귀의 소굴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예를 들어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리니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곳이 된다 하셨는데 이 말씀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오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마귀인 새들이 교회라는 나무 속에 깃들이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마귀를 새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비유로 역사가 계속되어 내려오는 동안 항상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번갈아 가면서 부침해 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멋있고
활기차며 신령한 교회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새들이 깃드는 거짓된 교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통을 주장하여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어도 역사 속에는 성경 말씀 위배되는 교회가 항상 존재해왔고 또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성경을 많이 읽고 부지런히 연구하면 해석이 잣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 서적이나 또 시나 소설 등 사람이 쓴 글은 깊이 연구하고 또 많이 읽으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깊이 연구하면 이해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헬라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은 뛰어난 운명술과 깊은 사색, 철저한 연구 등으로 특징 지어지는데 기독교가 헬라의 문명권을 거치는 동안 계시 진리가 인외적인 연구 과제의 하나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이며 동시에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이 연구함으로써 알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21절. 고린도서 1장 21절 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인간의 두뇌를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온갖 정열과 시간을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나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남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전도를 받고 깨달을 때 믿음이 옵니다. 구원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계시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찬송가도 있죠. 내 주의 도천 받은 날, 또 참으로 깨닫는 날 한 찬송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 깨달은 사람들이 작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머리로 시인하는 것이 곧 믿음이며 또 그것이 구원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연구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깨닫는 것이며 또 그렇게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보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자, 계신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분명히 기록해놨죠. 또, 그 옆에 건너뛰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3장 18절입니다. 그런즉 시푸른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맘에 부러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은 길가에 부러진 자요. 또 2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꼭 들었다. 계시된 믿음이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학문적인 종교로 변질되었고 학벌 좋은 설교자가 설교 단상을 점유하고 하게 되어 강당의 학설의 광장이 되었는가 하면 심지어 신은 죽었다 고 외치는 목사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까지 있게 된 세상입니다. 이는 성경 내용과 정반대되는 현상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가, 사상가 니체, 아버지는 목사였고 그 외조부와 친조부는 모두 다 루트 교회 목사였습니다. 성경을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26절. 고린도서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적으로 볼 때 당시 주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모두 사실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오죠. 범인들이, 저 사람들이 범인들인데 베드로는 거기 뱉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계시된 믿음, 곧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것이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여 계시되신 인간의 생활에 의한 하나님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행해지는 대부분의 성경 해석이나 신학적 설교 따위가 계시에서 깨달은 것이 아닌 인간 두뇌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한번 봤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뭐 손만 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마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내용은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제목만 봤는데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등 이런 미신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그렇게 특히 더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9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아니라.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깨달음은 성령에 의한 것이며 자기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사람의 몸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은 몸의 한 작은 지체입니다. 손과 발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머리의 생각이 따른 것입니다. 머리의 생각 없이 손이 저 혼자 일할 수는 없습니다. 자, 불이 붙어서 펄펄 끓는데 발이 자기 멋대로 그 불 속에 들어갑니까? 발이 모르고 가다가도 머리가 안 된다, 위험하다 하면 가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머리의 생각에 따라 몸이 움직입니다. 우리 지체도. 그런데 몸인 교회가, 교회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에클레시아. 거듭난 무리.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때 그 움직임은 곧 하나님의 뜻에 따른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생각하면 성경 원리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주님께서는 몸의 비유를 가르쳐 줬습니다. 다 입이면 어떡하냐? 다 손이면 어떡하냐? 다 기면 어떡하냐?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사실화되고 성취된 것처럼 교회는 말씀인 머리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때문에 그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때 비로소 성경이 풀리게 됩니다. 원리입니다. 성경은 영과에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사실화할 때에 계시로 나타나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가 뭡니까?
꿈에 나타나서 허연 수염 있고 머리 긴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펼쳐 보여주신 것을 계시락합니다.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계시의 영을 받아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고 계시된 사실을 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곧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단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새마을에 관한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 1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는 것은 성경을 깨달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참으로 깨달은 날. 성경 이외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하나님 뜻이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렇게 된 후에라야 비로소 주께 합당히 행하며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면 머리시니 몸이 머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성경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곧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로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사실이 아닌 이름만을 가지고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이나 기타 여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이 언제 지어졌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법궤가 생긴 이후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성전 건축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 실제로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바벨탑이 건설되는 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속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생전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법궤가 생긴과 동시에 성전 건축의 명령이 내려져 모세에 의해서 비로소 장막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법궤가 있어야 성전이 생기는 거죠. 그런 법궤라는 것이 뭡니까? 다 잘 아는 것에도 물어보면 더듬더듬해요. 법궤라는 것은 돌비에 쓰여진 십계명을 보관하는 궤가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는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인 주님의 몸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신약에 나타나는 주님의 자신의 몸과 교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생존했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죠. 그리 유대인들은 난리 났죠. 이 성전이 그 뒤에 20절에 보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성전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 겁니다.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을 봅시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육체 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법궤가 말씀을 돌비에 세운 것을 놓는 궤라 그랬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육체 안에 계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며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은 주님의 육체가 곧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나 주님의 육체가 부활 성천하신 후에는 다른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곧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절에 나옵니다. 시험관계로 찾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시는 유일한 성전입니다. 교회란 단순히 성경책이 있고 사람들이 예배보고 십자가 달려있는 그런 예배당적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전달되고 거듭나는 생명이 탄생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말씀대로 지켜가는 곳이 참된 교회며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잘 전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제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법궤를 모신 곳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열리게 되어 있고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곧 성전으로서 말씀하신 주님의 머리이신 주님과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말씀대로 움직여 가야만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육체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는 신약시대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자세히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 성결케 하는 역사, 서로 교제되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각양각색의 의식을 갖추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식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진리는 첫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며 그 다음 인간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인격에 영향을 주어 올바른 삶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산 자를 하여금 활동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종교의식, 종교적인 의식, 생명의 활동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33년간 사셨습니다. 그중 30년은 자라고 준비하신 기간이며 3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오늘날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그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사실을 인생 속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종교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통해 조용히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 속에 나타냈을 뿐입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잠깐씩 인용하기도 하셨으나 오늘날 종교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식의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활 자체가 바로 설교였습니다. 그리하여 구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생활에서 성취되는 것이며 주님 몸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인 예수님은 굶주린 자에게 떡을 주시고 잔치집에 술이 모자라 흥이 깨진 자리에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으며 병들어 기로한 자들을 소생시켰습니다. 또 생명의 권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바람을 꾸짖어 잠잠게 하셨으며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침뱉음을 당하는 버려진 문둥변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등 산이나 들이나 어디든지 가시는 곳마다 보시는 곳마다 주님 안에서는 생명의 분출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든지 주님은 생명의 한계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쉘이나 창기 등 세상 사람들이 죄인으로 난찍고 상심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으며 귀신에게 매여 고생하는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활동은 종교의식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고 채워주시고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내적인 고민, 육체적인 고통, 그 밖에 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인 인생들에게 밑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며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그 예배 의식이 교회의 전부라고 증거라면 그것이 참 곧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나 로마 같은 곳에 찬란했던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보면 웅장한 건물과 호화스러운 의식의 자취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 갔을 때 마리아상 앞에 출입한 사람들 전부 다 입 맞추고 들어가더라고요. 돌에다가. 이런 것도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외면적인 것입니다.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당시와 같이 무엇인가 역사 속에 생명을 산출해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언제 종교의식을 못한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명절을 지켜본 자들의 허식에 가득 찬 행위를 책망하시고 시정하셨으며 때로는 큰 소리도 외친 일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명절의 행사가 무르익어 절정에 달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다 깨워버린 만큼 큰 소리를 외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명절은 모두 예수님 오심으로써 성취된 일들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명절에 주인 되시는 장본인을 앞에 세워놓고도 의식에만 마음이 어두워 마치 소형처럼 행하고 있으니 이를 보신 주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초막절에는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살 때 생활을 기념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심한 갈증으로 견딜 수 없을 때 반석이 갈라지며 물이 솟아나와서 마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근거를 가지고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물을 기대다가 성전 안에 붓는 예식이 행해졌습니다. 그것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생수를 뜻하며 성령으로 거듭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권위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곳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에만 눈이 어두워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의식 속에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의 생명과 관계없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의식과 관계없이 그의 활동과 삶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생명을 보이셨습니다.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도 한때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실 거기가 당시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라. 그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곧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각양각색의 인생들 속에서 열매 맺고 계신 그 사실을 전해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열매이며 표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도의 첩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하여 새롭게 될 수 없는 지형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바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죽지 않는 길입니다. 교회란 의식의 숲 속에 묻혀있는 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들의 삶 속에서 부활 승천하시며 분부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생명의 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 그 내용들이 마지막 그 한 장만 찾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너희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이 세상 사람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유답게 담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이 큰 복음을 지나기에 온 힘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